금강경의 대의는 아공, 법공, 구공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대의를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집이라고 해도 되고 파 이 집이라 해도 되고 이 집은 아집 번외장 아집하고 법집하고 이 두 가지를 떠나는 거죠. 이 집은 아집 법집이고 삼공은 아공 법공 구공 이걸 삼공이라 합니다. 금강경 대의가 이거요. 금강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600권 판약이 똑같아. 다 이 집 떠나고 삼공을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경보다 더 간편한 게 반야심경이고 260자. 반야심경만 독송해버려도 금강경 독송하는 공덕이나 똑같아요. 도리어 금강경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아재, 발아, 승아재, 모재, 사바까지 있잖아요. 비밀주까지. 일교까지 다 있는 것은 반야심경입니다. 금강경은 비밀주는 없고 그냥 현설만 나오죠. 현교만. 설명하는 설명문은 현교고 설명문이 없는 비밀주는 그게 일교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일교하고 현교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을 더 많이 예독한 거예요. 사실은 더 간편하고. 불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일교와 현교보다 주문으로 되어 있는 관세음보살 천수경 같은 것도 일교고 영엄경도 일교에 속한 거예요. 일교 관종무. 그러나 영엄경은 현교가 많이 나와 있죠. 영엄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문 없이 어떤 설법으로 의미를 쉽게 나타내서 설명한 교를 현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아집, 법집, 나라고 하는 고집과 나가 본래 없는 건데 유아를 모르고 유아라고 잘못 착각하는 그것을 아집이라고 하거든. 아상, 인상 같은 게 아집이요. 중생상까지. 수자상은 법집이라 이거예요. 금강경이 많이 나오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법은 우주만법이요. 우주만법이 본래 있다고 보는 그 고집이 법집이거든. 오원이 다 공한 것을 제대로 깨달아 조견을 해버리면 아집도 무너지고 법집도 무너지지만 오원이 다 있는 걸로 보거든. 오원이라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 아니요. 색은 물질이고 육체고 또 수상행식은 정신계고 우리 영혼, 우리 마음자리고. 그래서 그런 색법이나 신법이 우주만법이 다 공했다고 하는 그 도리를 깨달으면 법집을 떠나서 법공이 되는 거예요. 오원을 가지고 육체와 즉 말하면 생명, 영혼, 정신을 가지고 나라고 고집하니까 그건 아집이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버리면 아집과 법집을 떠나게 되고 반면에 아공, 법공, 구공이 나타나게 돼요. 삼공을 밝힌 거라면 무화가 되는 것이 아공이고 또 오원법이 다 공한 것을 사무쳐 알아버리면 무색생양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전부 다 그거 세간법이나 출생한법이나 다 없는 공한도리를 깨달아 알아버리면 법공이 되는 거예요. 구공이란 말은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아공, 법공, 아법 두 가지가 다 공해버리면 구공이라 하고 모두 함께 다 비워버렸다. 또는
또 한 가지 해석은 공한 것까지도 또 떠나야 한다. 공한 데 자리 잡고 공한 데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한 것까지도 공공역공이라, 공한 것까지도 또한 공한 그것을 구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금강경 대의가 바로 이집현 삼공이라. 이제서 알고 나가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전부 다 아집이나 법집, 여러 가지 남아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든 조그마한 번뇌든 그런 찝찝한 무슨 후유증이 남아있으면 그걸 부처님이 깨끗이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귀신들한테 독경해줄 때 이걸 독경해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귀신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거든. 업에 따라서. 갈팡질팡해요. 그 전에 내가 어떤 처사들하고 저 전라북도 부안을 갔다 오다가 내소사하고 저 월명암 갔다 오다 이리에 털어가지고 길을 몰라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금은 이리가 바뀌어가지고 익산 여기 됐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귀신들이. 그럴 때 금강경을 딱 금강경은 중도만을 밝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랬으니까 귀신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데 완전히 그 중도로서 귀신에게 좋은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가한테 이거 독경해주면은 영가에게 공덕이 많죠. 좋은 길을 택할 수 있게 만들어요. 한 생각만 일으켜도 병인데 하물며 여러 생각을 일으켜서 되겠느냐 말이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것은 여러 생각이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그렇게 댕기거든.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아집도 되고 법집도 돼요. 그러니까 이 도를 닦는 것이나 이 불도를 믿고 깨닫는 방법이 마음의 갈등만 쉬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 문화에 이먹고 해라는 법은 없었어요. 육조 단경에도 보면 너 화두 들으라는 말 없잖아요. 없고 금강경만 읽으면 된다 해서 육조 스님도 시장에서 나무 팔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 듣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듣고 깨달았죠. 남양 해충국사도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송나라 때 와가지고 중생의 근기가 너무 낮으니까 의심덩어리에 골똘한 의심을 일으키도록 화두를 던져주가지고 씹을 수도 없는 걸 씹어라 하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을 먹어라 하거든. 그게 화두요. 별것 아니요. 그러니까 알기 쉬운 것을 던져주면 화두가 될 수가 없어. 공안이 아니에요. 그 상대가 의심이 크게 나가지고 그 의심 때문에 다른 의심과 다른 번뇌가 전부 일시에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 방법이 초사공안이지. 그것은 바로 송나라 때 만들어진 특수한 중국 불교 선종에서 만들어진 법이라요. 세계적으로도 없는 법이죠. 그 법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고려 때 그 법을 따왔죠. 그 법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대스님은 달마가 저렇게 말씀한 것은 달마가 실법이 아니라고 막 주장했잖아요. 금강과 능가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그 말 무식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가한테 설령 말을 했더라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리석은 사람한테 던져주시는 말씀이지 달마가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신 달마가 실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거든. 왜 그러냐 하면은 무자 화두를 들으라고 강조를 하려니까 저것은 묻어놔야 되거든. 지뢰를 밟으면 터지니까 지뢰를 밟지 못하게 하는 수단과 같은 거지. 그런 금강과 능가에 집착을 둘까봐 그래서 대해는 그런 방편을 쓰신 거지. 실지 달마가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고금의 통론이거든요. 그래서 달마가 불임문자를 하면서도 부처님의 경전은 가장 소중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사가 부처님만은 못하잖아요. 부처님 제자가 조사지. 조사의 경지는 겨우 해봤자
해행 정도 뺏기는 안 돼요. 징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가 조사의 정의를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 조사라는 정의가 이렇게 달마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부처님은 마음자리를 부처님은 심종 마음 종지를 밝혀가지고 행과 해가 해자를 먼저 놔도 돼. 행상이라 해도 되고 행의 상이라도 되고 이것을 나중에 해도 되고 똑같은 거예요. 해와 행이 상하는 것을 조사라고 말한다. 불교 순서가 신해 행 정아니요. 여가 성불할 때거든. 징은 여기는 아직까지 소승이나 나한이나 또는 조사를 견디거든. 신해행은 그러니까 조사라고 해봤자 내나 신해행 이 선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라 중입니다. 신해행정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체득하는 징득하는. 그러니까 달마가 정의를 잘 말했죠. 살불살조론이 무슨 조사가 최고인 양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착각한 거죠. 부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조사예요. 나는 어리석어서 처음에 백양사에 중대로 가가지고 조사전이 있길래 조사전이 나는 최고인 줄 알았거든. 대웅전보다도. 그랬더니 그 백양사 중이 나 행자 때 나는 모르니까 한자만 보고 그랬는데 나를 얼마나 꾸지럼하고 야단을 치던지 내가 눈알이 쑥 빠지게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사라면 최고가 아니냐면 조사전 하니까 우리 조상도 최고가 조상 아니오. 아버지보다 더 높은 게 조상이지 뭐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높은 게 조사가 아니겠냐 내 생각은. 그래서 대웅전보다는 조사전이 나는 더 높은 줄 알았어. 그런데 왜 초라하게 궁궐을 좀 작게 해놓고 대웅전은 크게 했는가. 그것도 좀 의심이 나기는 났지. 대웅은 부처님이니까 최고고 조사는 부처님은 제자로서 스님이라 해요. 스님. 불법성 할 때 조사는 성보요. 삼보 중에 부처님은 불보고 불보가 최고 아니겠어요? 그때 내가 몰라가지고 되게 상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자리를 밝혀가지고 해와 행이 행해라고 해도 되고 서로 상응하는 것을 서로 부합되는 것을 조사라고 말한다. 그래서 금강반야를 밝히면 조사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는 도리요. 불조가 탄생되는 거예요. 금강반야로서 바람을 하게 되면. 그러한 도리를 설명한 것이 경입니다. 반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유식론 강해 이거 반야심경 강의하면서 다 설명해 놓은 게 나오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발음을 야글 합니다. 간조반야, 문자반야. 그 밖에 건속반야니, 경계반야니, 반야가 보통은 5가지로 말하는데 이 3가지만 말해도 됩니다. 실상반야, 간조반야, 문자반야. 실상반야가 바로 불성자리요. 우리 그 본래 마음자리요. 실상반야가. 실상이라 해서는 진실상. 그 자리는 진실에서 가짜가 없는, 허위가 없는 그 반야를 실상반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실상반야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조견 오온개공을 해야 돼요. 조견이라는 말이 관조라요. 관찰해서 비춘단 말이야. 마음 공부하는 것이 관조라. 그래서 반조 자성, 자기 자성을
돌이켜보는 거. 등엄경의 반문 문성 듣는 마음자리를 돌이켜 듣는 것처럼 돌이켜 비추어 보는 그 마음 공부하는 것을 관조라고 그래요. 관조반야, 관조하는 반야. 그 실상반야와 관조반야를 설명한 금강경 같은 경문이 문자반야예요. 그러니까 문자반야라고 해서 형편없는 걸로 보아서는 안 돼요. 말세에는 문자반야라도 있으니까 다행히 여기다가 소도 받으려면은 건더기 있어야 문대고 받을 수 있잖아요. 문자랑 하면 경전이 다 문자라요. 불임문자를 주장한 달마스님은 관조반야와 칠상반야에다가 비중을 두신 거고, 그 다음에 금강경과 능가경은 나의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이 경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반야를 그래도 버리지 않는 불임문자라고 주장할 때는 관조나 칠상을 위주로 해서 마음 공부를 전적으로 해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임문자를 말씀했고, 금강경과 반야경은 능가경은 나의 마음이라고 한 것은 문자 반야까지도 다 거두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혜를 반야라고 하는데, 지혜도 분별을 떠난 지혜가 있고 무분별, 아르마리를 떠난 그 무분별지가 좋은 거죠. 분별지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범부들은 분별지에서만 헤매죠. 이건 안 좋고, 이 무분별지를 터득해야 해요. 무분별지를 얻기 위해서는 관조반야나 문자반야를 통해서 관조도 하고 또 실상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실상반야, 금강반야가 바로 실상반야인데 관조반야도 되고 문자반야도 되는데, 그 반야의 자체는 어떤 건가? 그것부터 알면 쉬워요. 반야는 이런이 폐지하면 허명이라. 발음이 이거래요. 한마디로 반야를 말하면 이런이 폐지하면 반야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허명이라. 비고 밝은 거예요. 비고 밝은 자리가 바로 칠상반야예요. 마음이 번뇌를 일으킬 필요도 없고 일으키지 않는, 일으켰어도 일으킨 것이 본래 없는 그 텅 빈 자리, 정멸한 자리, 제법부동 본래적 하는 법성계, 그 자리가 빈 자리죠. 그러면서도 그 마음자리는 밝아. 전구도 속이 비었죠. 전구도 비었으면서 밝지 않아요. 전구나 우리 마음자리나 비슷해. 비고 밝고. 그 자리가 바로 색상반야. 그것도 그냥 놔두면 전기불이 아무리 밝더라도 전기불을 밝히지 않으면 캄캄하죠. 전기불도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밝히는 게 관조다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설명한, 전기를 다룰 줄 알고 전기불을 켤 줄 아는 그런 방법을 설명한 게 문자반야. 마음이 전기불처럼 비고 밝은 거예요. 그래서 문이란 말이죠. 한마디로서 다 덮어버리면 허명이라. 허명뿐이다. 허명이 바로 실상이다. 허명이 바로 볼이 열반이고, 허명이 바로 정해고, 정과 해고, 기관도 되고, 밝은 것은 해 아니요. 지가 바로 정이고, 관이 바로 명이고, 더 들어가면 볼이 열반이고, 이 자리가 열반 자리고, 허 자리가, 또
명자리가 보리거자. 보리나 반야나 같은 말이요. 범어가 달라서 그렇지. 반야가 바로 보리고 보리가 바로 반야요. 그러나 이제 보리는 어떤 의미로 보리라고 하느냐? 부처님이 성불할 때 그때 이제 보리를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도 보리수로 변했지요. 성불할 때 깨달음을 정각을 얻을 때 그때 보리를 이루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바로 이 칠상반야, 금강반야를 깨달은 거다 그 말이요. 반야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본각이라고도 하고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그 자리를 장성이라고도 하고 원각이라고도 하고 원각경에서는 순응엄경에서는 그걸 순응엄이라고도 하고 또는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기신론에서는 중생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그 자리를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경마다 말이 좀 다른 것 같지만은 그 자리는 하나요. 중국에 저 황산을 가보면은 황산 하나 가지고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산을 뺑뺑 하루 종일 그 산을 걸으면서 황산이란 절경, 그 절벽이 좋은 그것을 동서남북 사면 팔방에서 이리 가서 보고 저리 가서 보고 조금씩 달리 보이지. 내나 하루 종일 본 것이 그 하나 보고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모든 천경만론에서 설명한 것이 여러 가지 수천만 가지 억만 가지로 설명하시 내나 일심 그 하나를 설명한 거예요. 일심뿐이라. 일심은 허명이이라. 일심이 바로 금강반야예요. 한 마음이